오늘 성경 말씀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타지를 않고 생생하게 그대로 있으면서 또 불은 꺼지지 않고 이글거리면서 타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인데, 종종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세상에 종종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임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 임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호렙산에서 떨기나무가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있는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타지 않는 나무, 꺼지지 않는 신령한 불꽃 속에서 모세를 만나러 오셨을까요? 사실 모세가 아닌 히브리 사람들 많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나타나 그들에게 현현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 많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비록 그들은 노예였지만 저 애굽의 람색과 비돔, 바로 이곳에 히브리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불로 나타나실 수가 있는데 왜 이 미디안 광야 겨우 히브리 사람 모세 하나밖에 없는 이 모세에게 불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불 속에서 나타나시면서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 그러면서 싱싱하게 나무 그대로 있는 이 신령한 불을 가까이 오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금지시킵니다. 여기에 가까이 오지 말라. 이곳은 거룩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가까이 오는 것을 제재하고 그러면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하나님께서 촉구를 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모세가 이곳 미디안, 이 호렙산, 이곳에 모세의 놀이터 아닙니까? 40년 동안 모세가 다니고 40년 동안 길을 다니고 40년 동안 활동했었던 그러한 눈 감고도 걸어갈 수 있는 이러한 호렙산, 이 미디안에 와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장막, 딱 하나님의 장막, 요즘 말로 빅텐트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큰 텐트를 딱 쳐놓고 모세 여기 오지 마! 라고 이렇게 제재를 하고 막으시면서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촉구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촉구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땅 위에 나타나실 때 불꽃 속에서 나타나십니다. 엘리야에게 제단을 태우시면서 불꽃으로 역사해 주시고, 바로 이 엘리야에게 바알신 우상의 모든 것을 다 척결해 버리라 라고 불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또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 성령의 불로서 나타나가지고 그들의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을 주시면서 우리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현현하고 임재해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에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그리고 또 십계명을 줄 때에 불로서 나타나가지고 십계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불로 나타나는 것,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로서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과 지옥의 불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지옥의 불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사람의 영혼을 멸망시키고 사람의 육체를 아주 괴롭게 만드는 것이 지옥의 불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불, 여호와의 불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다시금 소생케 하고 그 불이 붙는 곳곳마다 왕성하게 하고 놀랍도록 풍성하게 부흥케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불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여호와 하나님의 불로 충만히 임하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불로서 충만한 여러분의 사업과 왕성한 축복의 기업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불은 어떤 불입니까? 치료의 불, 능력의 불입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육체에 임재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아픈 것을 다 걷어내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왜 이 모세를 부르면서 모세야 모세야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불 속에서 찾아오셨을까요? 모세를 부를 때에 관심이 없으면 모세 이름 알긴 할까요? 우리 사람들 말입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모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히브리 사람들 많이 있는데 그 속에 꼭 모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관심뿐만 아니라 모세를 엄청나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의 이름을 부르고 임재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는 때로는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사무엘아, 야곱아.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타나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삶의 역사 다 뒤로 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소망의 시대, 믿음의 시대로 너를 걷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을 사랑하여 지난 과거는 다 덮어버리고 믿음으로 활짝 새 길을 열어주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고 찾아왔던 하나님이십니다. 또 야곱, 그는 쫓겨갑니다. 베델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야곱, 이 믿음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야곱, 그 자고 있는데 일깨웁니다. 야곱아, 너가 지금 너 누운 곳에, 그리고 또 너가 저 아람으로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여기가 축복의 땅이 되게 해주겠다. 야곱을 장자로서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야곱아 라고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 꼬맹맹이 사무엘, 이성도 아직 판단 능력도 없는 사무엘에게 와서 사무엘아, 잠자고 있는데 또 사무엘아 불러주십니다. 왜 불러주십니까? 지난날에 있어서의 모든 그러한 제사장 아들들 다 세속 속에 쩔어 있다. 이제 새로운 은혜와 축복으로 놀랍도록 새 시대를 열어주겠다. 거룩한 시대를 열겠다. 사무엘아. 바로 이 거룩한 새 시대를 열어주면서 사무엘을 불러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세를 불러주실 때 모세 사랑 가지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기 위해서 불꽃 속에서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름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이 나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 사명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불꽃 속에 나타나가지고 네 발에서 신발 좀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촉구는 무엇인가? 너는 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역사시고 임재하는 땅이니 거룩한 땅이야. 네 죄의 그 발로 네 때 묻은 너의 죄의 모습으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으로 밟을 수가 없어. 이 땅 거룩한 땅이야. 이 땅에 오려면 회개해. 바로 회개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지난날 애굽에서 살 때에 살인한 죄가 있지 않느냐? 그 살인한 죄로 이 거룩한 땅을 밟을 수가 없어. 회개. 너는 도망자로 죄를 감추어 놓고 살아갔는데 이 도망자로 죄를 감추어서 숨겨놓고 살 수가 없어. 깨끗이 끄집어 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 히브리 모든 백성들은 지금 저 애굽에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는데 너만 이곳에 와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백성들 다 앞으로 다 잊어버렸느냐? 너만 잘 살 수가 있느냐? 바로 이 토피의 생활 다 정리하고 회개해. 왜 너에게 많은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왕자로서의 달란트, 교육 달란트, 이런 엄청난 달란트를 주었는데 너는 왜 죄를 지어가지고 지금
사람이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너 스스로의 인격이 다 눌려서 망해가는가? 이 도피자의 비겁한 생활을 청산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사명자로 서야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네 지금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신발을 벗으라는 모세에게 회개하여, 모세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위대한 사람으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꽃 가운데 불러내시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이러한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처음 나올 때에 이러한 결단을 하면서 교회를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예수를 닮게 해주시고 예수의 거룩한 삶같이 우리도 또 거룩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해주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내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나 한 몸을 바치겠습니다. 나 한 몸 다 데려가지고 주의 영광을 돌리면서 희생하면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있는 것 주님 앞에 드리면서 11조를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선교의 사명, 내가 선교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런 기도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런 기도 안 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나의 기도, 나의 결단의 기도, 이 결단의 기도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가? 아니면 이 기도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지금 나를 바라볼 때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삶인가? 아니면 이 거룩성과 세속 양쪽에 발 하나씩 딱 꽂고 있으면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두리뭉실 결단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 여러분,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거룩한 모습입니까? 세속에 쩔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중간자의 줏대 모습입니까? 만약에 우리들이 탐욕과 세속에 허우적거리면서 이제 세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우매하여서 원수를 맺고 사람들과 분쟁을 하고 내 입으로 남들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그 사람 때려주고 입술로 그 사람 밟아줘야 내가 시원한 사람이다,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만일 내가 술을 즐기고 술에 임박해서 내 판별력이 아주 마비된다면, 탐욕 속에서 방탕하고 허우적거리면서 바로 이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질 못한다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요? 이런 사람은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마귀가 부채질하는 사람. 우리들이 죄에 빠질 때에, 우리들이 죄책감에 시달릴 때에 우리들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에 빠지고 죄에 쌓이고 죄에 눌리고 죄에 괴롭히고 죄에 고난당하고 쌓이고 쌓인 죄가 또 쌓이고 덮고 얻고 눌려가지고 우리들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죄에 젖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는 죄를 하나님의 불 앞에서 회개할 때에 그는 비로소 비전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졌습니다. 자기의 종족들 히브리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아우성거리고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그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능력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지도자가, 선지자가, 최대의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놓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지고 가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어떤 사람들을 부르는가? 죄 많은 사람, 세속에 썩어서 죄에 눌려있는 사람, 죄에 함몰돼가지고 이것저것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사용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큰 일꾼을 사용하실 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십니다. 요나, 그는 다시스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니느웨로 가려는데 배 타고 다시스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고래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간 기도했습니다. 그 속에 온통 깜깜한 냄새나는 그 고기 뱃속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토해놓을 때에 바로 이 다시금 저 니느웨로 가서 외치게 될 때 그는 능력 있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가 되어가지고 12만 명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더라. 베드로, 그는 통곡했습니다. 다구는 소리에 통곡했습니다. 내가 배반했구나. 통곡하고 회개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 맨 처음에 와가지고 가버나움 해변에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지 않습니까? 그래 베드로, 네가 회개하기 전에 네 마음대로 갔지. 그러나 회개한 이후에는 너가 너의 길을 가지라 아니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라. 네가 원치 않은 곳에서 두 팔을 벌리리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 회개한 베드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회복시켜서 위대한 사명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숨겨놓은 사람 결코 사용하시질 않습니다. 죄를 숨겨놓고 억압당하고 불안에 떨고 번민하고 있는 그런 사람 절대 결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지를 않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 잘못, 허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누가 깨끗이 씻어주시고, 누가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꿔주시고, 누가 거룩한 구원받는 백성으로 만들어 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의 피 외에는 우리를 씻어주실 분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하십시다. 내 죄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십시다. 흘려주신 보혈로 흠뻑 젖음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빌고 용서받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영혼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갈까? 놀라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죽을 때까지 따라온답니다. 죽어도 못 떨어뜨리는 게가 회개하지 않는 죄래요. 죽으면 이 죄 떨어뜨릴까? 죄인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죽을 때까지 떨치지 못하는 것이 죄란 얘기예요. 기차가 쌩쌩 꽥꽥 가면서 달리는 철로가 있습니다. 이 철로에 사람들이 지나가는 건널목이 있습니다. 이 건널목에서 아주 큰 사고가 나버렸네. 기차가 오는데 마차가 지나가다가 그만 사고가 나가지고 마차에 탔던 일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끔찍한 사고입니다. 그런데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건널목지기에게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당신 이 시간에 기차가 온다는 거 알고 있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갔죠. 그럼 당신 나갈 때에 등불 들고 나갔습니까? 예,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기차가 오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등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럼 당신 이 등을 가지고 좌우로 이렇게 흔들었습니까? 상대방 오는 사람들 다 볼 수 있도록 흔들었습니까? 예, 흔들었습니다. 등을 가지고 흔들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결론을 내립니다. 바로 이 등을 가지고 다 흔들었지만 등을 보지를 못하고 마부 가족들이 그만 기차로 돌진하다가 큰 사고가 나버린 사고입니다. 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렸답니다. 바로 이러한 모든 재판은 다 끝났습니다. 세월이 한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 건널목직이 이 사람, 이 사건을 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떨쳐내지를 못합니다. 오랜 후에 자기가 죽어가면서 잠자리에서 잠을 자는데, 마부의 가족들이요. 나는 어떻게 해? 잠자리에서 그런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잠자리에 일어나기 또 했습니다. 그때 옛 친구가 여보게 위로를 합니다. 자네 그 모든 결정 재판은 다 끝나고 자네 흠이 없잖아,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거기에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나? 라면서 위로를 했습니다. 죽어가면서 바로 이 건널목 지기가 친구에게 고백을 합니다. 재판장 석상에서 나에게 하나 묻지 않은 것이 있어. 바로 그 묻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등불이 켜져 있나? 등불이 꺼져 있나? 그것을 묻지 않았어. 기차가 오고 있을 때 내가 졸다가 빠르게 이렇게 등불을 들고 가지, 빠르게 등불을 높이 틀다가 그만 불이 꺼져 버렸지. 그래 나는 불이 없는 이것으로 흔들었지. 그래서 몰살당해버리고 말았지. 바로 이 회개하지 않는 죄, 용서받지 못한 죄, 언제까지 나를 따라다닐까요? 우리가 고백하지 않는 죄, 언제까지 나를 따라다닐까요? 회개하지 않는 죄는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나를 따라다닌다. 성도 여러분, 죄를 떨치십시다. 숨겨놓은 죄를 떨치십시다. 쌓아놓은 죄를 떨치십시다. 우리의 영혼의 죄를 떨치십시다. 우리의 마음의 죄를 떨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오직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 가지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대한 사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탐욕 때문에 속이는 사람이 왜 그리 많아요? 속이는 사람이 왜 그리 많아요? 속임 당하는 사람이 왜 그리 많아요? 또 거짓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이리 많아요? 그런 육체적인 이러한 방탕이란 것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마치 노아와 같은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일수록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눈동자와 같이 찾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불꽃과 같은 눈으로 찾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죽을 때까지 가지고 가겠습니까? 십자가 아래 바로 이 사순절, 깊어가는 사순절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 고백함으로 보혈에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